세웠네. 높아진 울타리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네. 두려움이 날 덮쳐 메말라가는 내 맘. 울타리를 뚫고 온 빛이 나의 영을 되살리시네. 주 내 맘에 지경 넓이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 들어 내 문을 열어라. 주 내 맘에 지경 넓이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 주 내 맘에 지경 넓이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월 셋째 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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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나와 같은 죄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 이 시대를 말씀을 위해서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한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더 완전하시고 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중등부 친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가정과 학교, 학원, 그 밖에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이에게 기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아픔을 내어드리고 치유받고 또 자유함을 얻는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고 어려운 이 시기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과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중등부 학생들은 이전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와 미디어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끌림 당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 문화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방송팀과 찬양팀, 찬양대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을 대언하실 김민식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이 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민식 전도사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성령의 또 충만하신 은혜가 더 간절히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 제가 좀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책이라는 겁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시작을 여는 첫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좀 이렇게 축약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좀 함께 줄지 여러분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슬픈 하나의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슬픈 사실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일어날 사건임을 지금 암시해주는 일종의 무대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라는 무대장치를 통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죽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모세라는 지도자의 죽음, 과연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라는 사람의 위치는 너무나도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을 누가 애굽에서 구출을 해냈냐면 이 모세가 구출을 해낸 것이었죠. 또 그 백성을 구출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를 살게 했고 또 지금까지 그들을 쭉 인도해왔던 것이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도구가 필요했고 모세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함께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리더십이 합작품을 이루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란 정말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절대적인 사람이었고 그 모세가 없는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이제 막 찌들려 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너무나도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 한 명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 의문도 함께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감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 상황을 두려워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선봉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도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도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리더의 자리는 너무나도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총 하나님이 3번의 말씀을 주시는데 3번이나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한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황, 그 상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임자가 너무나도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두말 안 해도 얼마나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2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라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굉장히 강한 용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더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지금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희망이 이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장은 모세가 죽었다는 굉장히 슬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붙잡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건너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 사실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부담감이 심한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딱 한마디예요. 내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는 죽었지만 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도 끝이 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모세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도 잘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토대를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 그 작업이 무엇일까요? 그 작업은 전임자의 채취를 지우는 겁니다. 전임자가 해왔던 일들이나 그 모습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우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 전임자를 향한 채취를 절대로 지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총 57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전임자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모세의 토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해왔던 모든 일들과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존중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연결선상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또 대단한 사람인 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복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복사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전설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설은 말 그대로 전설일 뿐 우리는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전설이 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을 모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다른 전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면 모세를 굉장히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전설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이 그냥 달랐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 주셨던 미션은 사실 어느 것 하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그 미션이 다 중요한 것이고 그 미션을 이룬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막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이제 너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막 지금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모세에게 했던 것을 너는 지금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랑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번쩍 갈라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렸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너는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자세는 단 한 가지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너는 아멘으로 받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많이 읽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죽은 모습으로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너무 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살펴봤지만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믿습니다라는 그런 우리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아멘에는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자, 오늘 말씀은 결코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는 지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언제 우리가 가장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내 앞에 처해진 문제는 너무 큰데 거기에 비해서 내 능력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덜컥 두려움을 막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두려울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떨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식을 하기 위해서 중국집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제가. 근데 그날 결제는 전도사님이 맡았습니다. 결제를 제가 맡았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중국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메뉴를 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짜장면만 시켜라. 오늘은 짜장면만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회계 선생님과 같이 딱 차이나쿡을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탕수육 시켜, 팔보채 시켜, 우리 뭐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원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자원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서 강하게 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모든 일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자신감을 얼마만큼 지금 많이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약속 또한 하나님이 몇 가지 주시는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큐티나 말씀 묵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 그걸 바로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은 그것은 그 묵상을 해야지 리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더의 자리는 어디를 가든지 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럼 리더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좋나? 저 말이 좋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더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결정은 리더는 꼭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야기도 좋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좋지만 그 모든 일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장차 지도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문들이 여호수아에게 막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로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서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두셨는데 리더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멋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리더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공동체는 형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도 그 리더를 잘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늘 어떤 문제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자원이 너무나도 풍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제1순위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리더가 꼭 사수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귀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중등부에서 큐티를 담당하는 석광철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바로 큐티라고 대답합니다. 큐티는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것으로 큐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가 성경의 지식을 추구한다면 큐티는 성경 속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합니다. 성경 공부가 내용과 알을 강조한다면 큐티는 감동과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큐티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큐티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일 아침 8시에 우리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 이번 수련회는 24일부터 31일까지 총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24일 첫째 날은 여는 예배로 드려지고, 그다음 25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작년에 하반기 때 했던 것처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이제 새벽 기도 후에는 우리 또 간단한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도 있고, 주중에는 좀 깜짝 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31일에는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별단 예배, 닫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8일간의 수련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